자, 오늘은 선일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40년이란 시간은, 40년이란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들이 살아갈 땅도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그 팔레스타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주변에 엄청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 고대로부터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숱한 대제국들이 일어났던 그 중심 지역이 바로 이 땅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인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사실 인간의 관점입니다. 사람은 주로 행복이 환경과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죠. 정말 그렇습니까? 예, 조금 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분명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1983년부터 사망 원인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연령대별로도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둥 같은 세대라고 한다면 아마 30, 40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40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40대의 사망 원인을 봤더니 부동의 1위가 뭐냐면 암입니다. 1983년부터 조사해 온 이래로 40년의 사망 원인 1위 암. 그런데 2024년 작년이죠. 조사 결과를 보니까 40년간 지켜오던 부동의 1위 암을 제낀 게 있었어요. 뭘까요? 예감이 딱 오시죠? 뭘 것 같으세요? 자살입니다. 자살. 그것도 자살로 인한 사망수가 13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데다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만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살 1위. 그래서 외국에서도 자살에 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외국에서 나온 논문의 상당수의 샘플은 다 한국입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자살이 많은가?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별히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 말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죠. 더 이상 사람 무엇할까? 그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진 걸까요? 먹을 게 없습니까? 살 집이 없나요?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부족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삶은 더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행복이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그 땅이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438장 참 좋아하는 찬양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하늘나라입니까? 어디가 천국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곳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 되겠지만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사랑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사랑해보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 어디가 되었도 행복한 곳 아닙니까? 길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먹어도 최고의 다방이 되겠지만 다방? 너무 옛날 표현인데요. 최고의 카페가 되겠지만 아무리 좋은 카페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아마 오래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 살아왔던 애굽 땅에서 이들의 몸에 밴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신을 섬기던 애굽 문화에 쩌들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노예로 생활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뱄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섬기는 백성들로 다시 새롭게 하셔야 했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걸 회복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셨던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만나를 제공해 주셨고,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그 뜨거운 태양열과 밤의 그 추운 추위로부터 하나님은 지켜 주셨습니다. 이방 대적들이 많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이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어서도 안 되었고 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록 고된 시간이긴 했지만 이들에겐 반드시 필요했고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엄청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로 들어가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에 앞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일교회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예상이 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 1985년 10월에 첫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연역을 쭉 보니까 여러 번의 예배당 이전도 있었고, 예배당을 옮기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득이한 이유들로 떠난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그렇게 어느덧 돌아보니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게 되었겠죠. 그러나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40년은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셨던 시간이고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셨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한자를 보세요. 불일 사자, 목숨 명자 아닙니까? 목숨 걸고 따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든 자를 우리 사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신이 왕의 명령을 받아 적진에 들어갑니다. 적진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사신 아닙니까? 그 사명이, 그 사신이 들고 있는 명령이 사명이죠. 교회는 바로 이 땅에 보냄받은 사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과 잘 지내라는 뜻입니다. 잘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이유,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 표현이 좀 과격한 걸 용서하십시오. 그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제가 쓰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이 나면 드리고 시간이 안 나면 안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도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을 땐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걸 경험할 때에만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저 세상을 향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걸 내가 경험해 보니 분명하다고 경험해야만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적이 없는데 전도해라 선교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화목함을 지켜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그 어디나 주 예수와 함께할 때 그곳이 천국이라는 경험이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가는 것. 사랑하는 선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교회 마당들만 밟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이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4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40년을 꿈꾸면서 우리의 태도를 좀 더 새롭게 바꿔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분명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누구 표현대로 십자가만 꽂아두면 여기저기서 몰려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가 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 보여요.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다 지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독교라는 말이 난무하고 어디 가서 목사라는 명함 내밀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믿어주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도.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해요. 그럼 이제 소망이 없는가? 전혀 아닙니다. 숱한 박해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흥왕했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촛대는 옮겨질 지언정 진리는 단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촛대가 옮겨지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진리가 쇠퇴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실 거냐고요? 안 되죠. 다 떠나도 다 버려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또 40년이 지나 우리가 80주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 다시 한번 이 신명기 2장 7절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에 보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일부분만 발췌했는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 아이들 연탄재가 뭔지 모르죠? 알아요? 예.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다 연탄 떼우고 사셨을 거예요, 과거에. 그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연탄을 뗐던 것 같아요. 예. 연탄은 늘 자녀들 목 아닙니까? 그죠? 번개탄 피워가지고 불이 붙을 때까지 연탄에 새까만 연탄을 2장 넣고 불을 붙이면 다 타고 나면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약간 그 베이지색에 다 타고 남은 검정색이 다 타버리고 예, 남은 이게 이제 연탄재 아닙니까? 그 연탄재를 이제 다 떼우고 나면 빼야 되잖아요. 연탄 집게로 이렇게 집어갖고 빼서 밖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가끔 발로 뻥뻥 저도 걷어찼던 것 같아요. 뻥뻥. 이 연탄은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요즘은 더 그렇죠. 연탄 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저 산동네 가끔 뭐 있을까? 요즘 다 보일러 사용하죠. 정치인들이 명절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동네로 연탄 나르는 모습 보여주고 뭐 그 정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인지 연탄이 이미 타가지고 남은 연탄재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물건일 뿐이죠. 이젠 더 이상 가치도 없어요. 그걸로 뭐 할까요? 어려서 생각해보면 선이나 긋고 연탄재 부셔가지고 선 그어서 땅 따먹기 하고 놀았던 기억나요. 아무 쓸모없는 연탄재. 근데 이 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연탄은 자기를 다 태워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했지만 그 연탄재를 가볍게 여기고 발로 차고 있는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선일교회는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연탄재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런 연탄재를 향해 작다 말하고 형편없다 말하고 별 볼 일 없다 말하고 발로 뻥뻥 걷어찰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그런 따뜻한 교회,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일교회의 4대 비전, 우리 지난날 7가지의 우리 비전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못 외우는 것 같아서 4개로 줄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4가지의 비전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예선 양축입니다. 예선 양축. 예, 선, 양, 축. 예, 우리 이 4가지의 비전 안에 우리가 그동안 선일교회가 왔던 그 비전의 내용들을 다 담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운을 치며 여러분이 이 4가지 비전 크게 외치시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참된 제자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아멘. 그런 선일 다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